우리 조선시대 풍속을 아주 실감나게 그린 김웅도라고 하는 화백이 있어요.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다소 익살스럽게 이렇게 표현함으로 그들의 고통을 오히려 가볍고 따뜻하게 보려는 탁월한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 행상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부부로 보이는 행상 가족의 모습인데 고단한 인생을 그림 하나에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보기에도 행색이 남루한 남편의 등지개엔 술통같이 보이는 나무통이 무겁게 얹혀 있어요. 또 큼직한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무게에 못 이겨 고개가 약간 기울어진 아내의 등에는 곤히 잠든 젖먹이가 엎여 있습니다. 아이를 먼저 업고 그 위에다가 저고리를 입은 모습에서 긴 행상에 젖먹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정이 엿보입니다. 아이를 업고 옷을 입었으니 엄마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사랑의 짐이 되는지도 예리하게 그려낸 그림입니다. 부부는 서로 행상을 떠나기 위해서 막 헤어지려고 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길로 무언가를 아내에게 당부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몸조심하라고 말하는 듯 보여요. 각자의 등과 머리에 얹은 무거운 짐도 서글퍼 보이는데 가난한 가족이란 이름에서 더호된 인생의 애환이 느껴집니다. 혼자 가난한 것도 서글픈데 가족이 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짐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지 않습니까? 이 행상 부부의 모습에서 우리의 수고로운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서민들의 모습을 보면 옷과 시대만 바뀌었지 김홍도의 그림 속 고단한 인생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이 보여요. 요즘도 보통 사람들은 맞벌이 해야 겨우 먹고 살고 자식들 교육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일터로 내몰리고 사랑과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은 결핍으로 고단합니다. 현대인들은 저마다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큰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활고의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임감의 짐에 무거워서 쩔쩔 매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짐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어떤 사람은 질고의 무거운 짐을, 또 어떤 사람은 죄의 무거운 짐을, 또 어떤 사람은 온갖 근심과 염려의 짐을 지고 고생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말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한 결과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의미하고, 여기 무거운 짐진이라는 말은 이 수동형인데 타의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짐을 지고 부담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고 싶어 해요.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몹시 드물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온갖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깃털처럼 가볍게 살아갈 처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이들에게, 지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쉬게 하겠다. 참된 안식을 주고 지치고 병든 너희를 치유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언가 시달리고 지쳐 있습니까?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쉼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깨를 누르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모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십니다. 단순히 내게 오라 그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쉼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목마르고 줄인 자들의 갈증과 주림을 해소해 주려고 오라고 부르세요. 예수님 악한 마귀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하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죄짐과 무거운 근심의 짐, 질병의 짐, 사명의 짐과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우리가 토로하고 주님 앞에 어리광을 부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선교사가 차를 몰고 한적한 시골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시장에 갔다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갑니다. 선교사가 차를 세우고 할머니 이 차에 타십시오. 근데 이 할머니는 차에 타고서도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인 채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보다 못한 선교사님이 할머니 짐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아주 미안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지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면 돼요.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반드시 쉬게 하십니다. 죄와 염려와 고통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짐을 지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짐은 한순간에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을 죄값을 나 대신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에 또 다른 짐을 더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를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오늘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자유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중에도 신앙생활이 짐이 되어서 어깨를 짓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율법의 짐에 눌려가지고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의무감에 눌려가지고 지쳐있기도 해요. 예수님은 단순히 내게로 오라 그러십니다.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책임과 의무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모두 그냥 오라고 그러세요. 오면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또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질병을 저도 만나서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모든 삶이 싫어질 때, 사는 이유를 모르고 방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제가 방송 설교를 듣기 시작하다가 서서히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저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에서 벗겨졌어요. 날아갈 듯이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온 세상을 얻은 듯이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물밀듯이 평안이 내게 밀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려봤습니까? 만일 여러분 중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권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라는 말씀과 함께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거다 그랬어요. 우린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나의 영원한 스승이고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이제부터 삶을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사역을 담고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참된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건형으로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결단코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남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쉼과 안식은 겸손할 때 찾아와요. 예수의 온유와 겸손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온유해지고 겸손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배우지 않는 자는 맨날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할 뿐이에요. 깊은 은혜의 바다로 헤엄쳐 들어가야 되는데 얕은 물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수 믿는 게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내면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라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또 배우라고 하니까 그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배우는 것은 쉼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배워야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난날 상처에 난 그 감정에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과거와 아집에만 빠져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배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상한 감정, 열등감, 완전주의, 신경과민, 두려움, 용서하지 못함 등에 대한 감정들은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상처난 감정의 짐들인데 예수 믿으면서도 해결받지 못한 채 평생 무거운 짐으로 남아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배우고 성령의 내적 치유를 받아 계속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온유함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모두가 온유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납게 발톱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여야 대접받고 제목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부딪히게 되고 피곤해지고 금방 지치게 됩니다. 우린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사셨어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예수님 온유하신 분입니다. 죄 없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분을 품거나 화를 내지 않으시고 욕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을 품어야 행복합니다. 참 안식이 찾아옵니다. 반면에 늘 화를 내고 분을 품으면 마음의 안식이 사라져요. 두려워도 섭섭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다 맡기고 가만히 기다리는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에게 배워야 마음의 쉼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함이 뭐예요?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힘은 있는데 그 힘을 마구 휘두르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힘이 있다고 마구 뽐내서는 안 됩니다.
힘을 과시하고 자랑해서도 안 돼요. 힘 있는 사람을, 힘 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주인이셨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지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다스리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사람 형체를 입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힘이 있는데도 휘두르지 않고 죄인들의 모욕을 참으시면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데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날뛰는 무리들을 대하시면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어도 없는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돈이 많아도 없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지식이 많아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우쭐거리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지위가 높아도 낮은 사람과 친구할 수 있고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많아도 잘난 척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을 모르면 갖지 않는 것들이 몰라준다고 속이 상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그치지 않아요. 마음이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쉼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밀려오고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야 됩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교회에서 일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짐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오래 하지 못합니다. 짐을 예수님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농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2마리 소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멍에에 2마리의 소를 함께 연결시킵니다. 소가 2마리 함께 일하게 될 때 재빨리 리더를 결정하는데 2마리 소가 일할 때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소를 따라가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세요. 평안한 멍에를 쥐고 힘센 소에 이끌려 밭을 갈며 일하는 소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멍에를 지우고 모른 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이끄십니다. 여러분이 안간 힘을 쓰지 않아도 예수님 힘을 다 쓰십니다. 여러분이 갈 방향을 몰라도 예수님이 방향을 전하고 이끄세요. 여러분 딱 맞는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배우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십니다. 사명의 짐, 사역의 짐, 직분의 짐, 하다못해 자그마한 일이라도 지라고 하십니다. 평안히 쉬고 싶어서 왔는데 짐을 지어주셔요. 그럴 때 그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세워지고 그 짐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무거운 걸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는 오늘 또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부패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짐을 내게 맡기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멍에 밑에 들어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신앙은 짐이 아니에요. 인생의 무거운 시련과 짐을 가볍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면 우리 영혼이 강해집니다. 힘을 얻게 돼요. 주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 비밀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다 보면 영생의 확신과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으려는 사람은 인생살이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돼요. 모든 삶의 노정을 주님 뜻에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피하면 어렵고 무겁지만 메고 따르면 쉽고 가벼워진다 그랬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예요. 여기에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멍에를 진 만큼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멍에를 피하면 은혜와 축복도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움으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는 길은 여러분에게 맞는 일, 예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하면 영광이 따라와요. 칭찬과 상급이 따라옵니다. 은혜와 기쁨이 따라옵니다. 주님과 함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일함으로 참된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목회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면 저도 실패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앞세워서 하셨어요. 나는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안 될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다 신기하게 다 되었습니다. 저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기도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힘들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솔직히 저도 개척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게도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고통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슬픔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실패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고민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질병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멍에를 메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신 참된 쉼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